지난 주일 아름다운 리더, 존경받는 장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항존직인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단 헌법에 이 항존직인 안수 집사와 권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십시오. 안수 집사의 자격입니다.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첫째, 무언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5세 이상 된 남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사의 자격은요,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첫째, 무언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두 번째, 35세 이상 된 여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아주 목회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귀한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디모데에게 당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모든 교회 직분도 재직도 항존직도 여기 찬양대도 교사들도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일꾼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폼 잡는 거 봤어요? 일꾼이 교만한 거 봤어요? 무슨 선출됐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폼 잡는 게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은 오직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태도가 갖추어야 하는가? 저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1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복음의 확신, 구원의 비밀을 체험해야 합니다.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이내 마음이 식어집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쉽게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떠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여러분, 성경의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시험을 내려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2장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명과 불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에
많은 수도사들이 훈련을 받다가 얼마 못 가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과정이 힘드니까 포기하고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도사가 원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 돌아가는 사람들 좀 붙잡지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냥개가 사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냥꾼이 말이죠, 많은 사냥개를 풀어서 짐승들을 잡을 때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가 막 소리를 내면서 그 목표를 향해 쫓아가면 주위에 있는 사냥개는 다 그 소리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냥개를 보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가다가 곧 나머지 사냥개들은 막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그냥 다 중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목표물을 발견한 이 사냥개는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토끼를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억지로 따라가다가는 전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내 가슴에 구원의 은혜를 늘 가슴에 살아있고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찬양대 여러분들도, 모든 직분자들도, 교사들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섬기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꾼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훈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쿄 올림픽이 연기됐습니다만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세요.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단 1초, 우리는 1초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1초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하여 지금도 목숨 걸고 피눈물 나면서 훈련하잖아요. 예? 먹는 거 하나하나까지 절제하고요.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에 최선을 다해요. 1점 더 올리기 위하여 선수들은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한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는 게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 말이 김나제, 영어로 김나지움, 체육관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잘생긴 그릇입니까? 비싼 그릇입니까? 예쁜 그릇입니까? 아닙니다.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내 삶이,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평생 주의 일꾼들은 경건에 힘쓰는 말씀과 기도로,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정과 욕심은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자격, 시작.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돼. 본이 되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왜 항존 직분자를 세우고 안수하느냐? 그 교회 일꾼이 되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말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 빚도 갚기도 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기도 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꼭 말 때문에 여러분 시험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되기도 해요. 문제가 풀리기도 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들은 실제 얘기를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서울에 은성 순복음 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 권사님 이야기예요. 잘 들어봐요.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이래 보니까 집사님 부부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주 친한 그 권사님을 불러서 물었대요. 그 집사 오늘 안 보이던데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왜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모처럼 남편과 함께 등산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고 말이죠. 참으면 되는데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니까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면서 뭐요? 집사가 등산을 가요. 주의를 범하고 그 집사 내려오다가 발목이나 삐어져 버려요. 주의를 범한 게 얼마나 잘못인지 깨달아야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해야 되는데 탁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저녁 때쯤 됐는데 주일 저녁에 그 산에 갔던 여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이거 참 이제 문제가 터졌구나. 목사님, 예 집사님, 목사님 저를 찾으셨다면서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사과 한 박스 보냈습니다. 에? 뭐 때문에 사과를 보내나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그 집사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전했는지 우리 권사님들 잘 들어요. 여봐 집사님, 참 목사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나 봐. 예? 목사님 자기들 오늘 교회 안 나온 거 금방 아시고 나한테 물었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못하고 할 수 없이 그냥 산에 갔다 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자기들 걱정하면서 아이고 내려오면서 감기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 부부가요, 목사님이 감기 들지 않았으면 걱정하는 말에 감동을 받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안 빠질게요. 사과 한 박스 갖다 드렸어요. 요 말이요 얼마나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늘 말에 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저도 부족한 목사예요. 저도 실수해요.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았는데. 저도 수없이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후회하고 반성할 때, 저라고 완벽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덮어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분은 저를 뭐 계속 씹을 겁니까? 어떻게? 은혜 되시면 아멘. 또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여러분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우리 공동체가 무슨 문제든지 그저 덮으면, 사랑이 넘치면 교회가 더욱 잘 되고, 다시 한번 교회가 더욱 잘 되고 은혜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는,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실에서 본을 보이라. 행실에서 이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돼요. 은행일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솔직하게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말은 기가 막혀요. 근데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832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은혜 받고 중국 선교에 희생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예요.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 아주 허름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허름한 집에 가보니 아주 갓난 아기와 너무나 가난한 어머니가 둘이서 배가 고파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모습이 처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기 포켓에 들어가 있는 돈이 2실링 6펜스였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간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3실링 6펜스가 있었다면 1실링은 이 사람에게 줄 텐데.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위로하느냐 하면, 어머니 힘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불같이 양심의 호통을 치더래. 야, 이 위선자야,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갖고 있는 2실링 6펜스가 네 거냐?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어디서 네가 그런 말을 해? 갑자기 하나님의 번개같이 내리치는 말씀 앞에 자기는 너무 부끄러웠대.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회개하고 가지고 있었던 2실링 6펜스 전부 다를,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쓰시라고, 빵이라도 사서 드시라고 다 내어주고 돌아서는데 세상의 하늘의 기쁨이, 평안이 그 가슴에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한다면서요.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누고 베풀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움받은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주의 사랑에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본이 되라.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사랑의 본이 되라. 사랑의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베이커리, 빵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데 소문이 별로 안 자요. 왜? 빵을 직접 굽는데 너무 빵을 적게 구워요. 늘 재료값이 비싸다고 빵을 조그만하게 만들고. 근데 그분이요, 기도할 때는 목소리가 또 되게 커요. 어느 날 교회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목소리 우렁차게 대포같이 빵빵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래요. 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기도가 신통치 않은가 봐요.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인들이 저를 미워하나 봐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속을 털어놨대요. 그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손을 붙잡고 내 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기도 소리는 좀 줄이고 빵 크기는 늘리세요. 여러분, 교인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일꾼의 자세겠냐.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선출하는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작년 2019년 통계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우리 교단 교회수가 전체 9,190개 교회, 전국에 우리 교단 교회가요 9,190개 교회예요. 그 중에 조직교회, 당회,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있는 교회가 3,908개 교회고, 미조직 교회가 5,282개 교회예요. 약 57.2%가 미조직 교회예요. 전체 9,190개 교회 중에 농어촌 교회가 3,038개 교회, 미자립 교회가 3,330개예요. 3분의 1이 미자립 교회. 그만큼 어려운 교회. 여러분, 우리 교단 전체 교인 수가 255만 4,227명이에요. 254만 명, 조금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우리 교단 통계가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7만 3,469명이 감소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 730개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1년에 100명 출석하는 교회 730개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190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상위 1% 안에 드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 다니시는 것을 감사하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이제 더욱 심각한 도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80년, 90년, 100년을 향해서 좋은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더욱 전진하고 든든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세상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교인들과 함께 협력하고 앞장서고 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좋은 중앙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